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친구의 도움으로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되고 그때 참 마음이 평안했어요. 이제 모태 신앙으로 교회만 다니다가 처음으로 신앙을 갖게 되면서 그 마음의 깊은 평안. 그래서 이제 대학을 마치고 이제 뭐 쭉 과정을 겪으면서 마음이 편하고 그러니까 결국 저는 다른 일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됐고 또 이제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지내오는데,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가지면서 이게 신앙 갖기가 이게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맨정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이 온 세상을 지으셨으며 인간을 지으셨다. 이런 걸 믿는 거거든.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신앙 갖기 쉽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러나 이것이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한번 이걸 계기로 삼아서 한번 가지면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할 얘기는 굉장히 많죠. 근데 오늘은 다 얘기할 수 없고 성경의 핵심되는, 성경 전체 핵심되는 구원 교리를 짤막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질문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질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질문. 이거 좀 아까 들어올 때 그걸 좀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요. 우리 뒤에 A4 용지 있잖아요. 한 반씩 잘라가지고 좀 나눠주시면 무기명으로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질문 있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걸 한번 적어주시면 제가 강의 마치는 대로 질문에 대해서 아는 범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강의할 때 제일 문제는 이제 졸리는 게 문제거든요. 사실 요 시간이면 졸리거든요, 원래.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설교할 때 막 성도들 졸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 세미나 가보세요. 목사 세미나. 목사들도 다 졸고 있어. 원래 앉아있으면 졸리는 거예요. 저는 안 졸려요. 정말 하나도 안 졸렸는데 여러분은 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그 친구가 또 가족이 데려왔으면 옆에서 좀 꼬집어주고, 그렇게. 어쨌든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애 이런 게 처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이거 어떻게 옵니까, 이런 데를. 이상한 데를. 참, 이런 낯선 곳에 사람도 모르는데 온다는 거는 굉장한 일이에요. 이거. 친구의 어떤 협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왔는지 모르지만, 또 권유나, 온 건 정말 잘하신 건데. 그러나 졸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 그러면은요,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 대해서, 보통 이제, 성경에서 우리를 볼 때 죄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에서는 이제 불완전한 인간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죄인이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런 말이 좀 현대인들한테 기분 나쁘게 들려요. 너가 뭐 죄인인가? 성경에서는 왜 죄인이라고 그러는가? 거기에, 이렇게 좀, 하나의 예를 쭉 나오죠. 이건 그리스도라고 BC와 AD를 가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지상에 계실 때 인생에 대해서 말씀할 때 너희들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 그들은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그 당 종교 사람들, 이들은 우리가 묻거나 지저분하거나 막 토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우리를 안 닦고 이런 게 지저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게 진짜 지저분한 게 아니라 진짜 지저분한 것은 속에서 나오는 이 생각들이다. 악한 생각들. 또 아니면 음란한 거. 이거 속으로, 우리는 본능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래, 본능이지만 그건 더러운 것이다. 음란한 거, 간음하는 거 이런 것들 더럽고, 또 도둑질과 살인. 이것은 꼭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죽였으면 좋겠어, 쟤는. 미워. 요거. 이런 것들이 다 더러운 거. 그 죄라고 얘기하는 거야. 또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둘러대는 거.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내가 보기 거짓말쟁이지.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둘러대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비슷해, 어떻게 보면. 교회는 다니지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둘러대는 거죠. 여러 가지 그 팩터가 있으면 놔두고 그 중에 하나 정도를 자기에 유리하게. 내가 지금 지각한 것은 차가 막혔기 때문이다. 사실은 그 전에 나오면 원래 지각인데 차가 막혔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에 살면서 그러면 차 막히는 건 몰랐나? 새삼스럽게.
사실 그 전에 제대로 나와서도 지각이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차가 막혀서 그랬다. 요즘은 이제 각자 핸드폰 써서 그렇지 옛날에는 우리 부모 세대들 보면 뭐 전화 오면 받으면 그러고 야 없다 그래라 없다 그래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거짓말이지. 자기의 그 둘러대는 거 이거 이제 성경 그런 거 이제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 거기에 음탕한 거 또 질투하는 거 사람들에 대해 질투 잘나면 질투하잖아요. 질투하는 거 또 비방하는 거. 그러니까 비방은 뒤에서 이제 수근수근 아무개가 어쩌고저쩌고 비방. 또 우월한 거. 나 S대에다가 하버드대. 나 국회의원. 그래서 은근히 티를 안 내지만 썩 마음에 그런 걸. 굉장히 겸손한 척하는데 속으로는 그 교만이에요. 이러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차라리 윤리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죄의 문제는. 남에게 도적질 했느냐 안 했느냐 살인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서 누구를 미워했느냐. 그래서 그런 자를 더럽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그런 자가 더러운데 그러면 유감스럽게도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의 관점으로 본다. 지금 제가 이것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관점이에요. 이걸 좀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는 다 거짓말 시키는 거고 더럽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깨끗하시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둘러대고 합리화시키고 핑계대는 거 이런 거 아주 누구를 미워하는 거 때로는 부모를 미워할 수도 있고 배우자를 속으로 미워할 수도 있어요. 자식을 미워할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그 오부장에 대해서 그냥 끝나면 퇴근하고 오부장 안 줘 오부장이 최이사 그런 사람 나 태어나서 처음 만났어. 최이사, 오부장, 강대리 뭐 이런 사람. 뒤에서 비방하는 거. 자기 관점에서는 그렇죠. 또 그 사람 관점 보세요. 그쪽은 또 모여갖고 걔 그 신입사원 때문에 못 다니겠는지 이런 거죠. 다 우리가 그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누가 뭐라고 그러는 소리 별로 못 들었어요. 그냥 그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삶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세상 사람은 그 정도는 융통성이 되고. 일본 사람들도 그거 있잖아요. 그가 마음에, 그거 있어요.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그러면 더 이제 어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마음속의 생각, 그게 나쁠 때, 그걸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이제 괜찮아요. 왜 그래요? 남과 여기 나와 있죠.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해. 남과 비교해 보니까 크게 내가 이렇게 잘못했나?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요. 다른 사람이 다 완전히 천사 같은 사람이래야 자기가 드러날 텐데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행동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했거나 속으로 화냈던 것들 그런 건 그냥 삶이니까 하루에 몇 번 화냈는지조차도 몰라. 하루에 몇 번 정도 거짓말했는지도 몰라 본인은요. 그게 삶이니까. 얼마 순간순간 둘러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자기는 괜찮다고. 예를 들면 우리가 내가 암 환자다. 그래서 암병원에 갔더니 거기 보면은 증상이 말기도 있을 거고 초기도 있을 거고. 나는 예를 들면 초기야. 그러니까 말기와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굉장히 지금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암에 걸린 이상은 그는 이제 암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 도토리 키재기란 말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도토리들이 키재봐요. 도토리 중에 키 큰 도토리. 난 되게 크다 이거죠. 남들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그렇게 작은 편 아니다. 도토리 키들 그 표준이거든 도토리 사이에서. 그러나 우리 도토리 키재기 같아. 그래서 우리가 남과 비교해 볼 때 나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 그렇게 사니까. 다 그렇게 살아. 근데 이제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데 이제 아마 여러분 제가 예언 좀 할까 예언? 어쩌면 여러분 오늘 또 이 시간 이후로도 또 둘러댈 수 있을 거예요. 내일 좀 또 신경질 낼 수 있을걸요. 한 수요일 좀 짜증 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묻혀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삶이니까.
짜증 많은 사람 결혼하면 남편에게 자식에게 짜증 많이 내고, 또 짜증 많은 사람이 직장 다니면 또 뭐 화내고, 신입사원 거 막 집어 던지고 짜증, 군대 가면 그냥 부하들도 이렇게 하고, 짜증, 신경질, 미워함, 분노, 화, 이러한 걸 갖고도 우리는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난 양심대로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뭐 양심, 내가 뭐 크게 이렇게 뭐 사기친 것도 아니고, 뭐 내가 크게 무슨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옳지 않다. 이거 우리의 문제는 이것만 없으면 다 괜찮겠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옳지 않다고 그러신다니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실 그분께서 옳지 않다. 우리는 그냥 우리 삶이고, 나는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저희는 양심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은 보통 일회용이거든, 일회용. 한번 그 양심이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뭐 불륜 뭐 이런 것도 처음이나 어렵지, 이미 불륜 관계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그걸 즐기는 거예요. 처음이 제일 어려워. 속이다 보면 계속. 그래서 사기도 보면 안 치는 사람 안 치지만, 사기는 보통 뭐 3범, 4범 이렇게 되잖아요. 이미 해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C.S. 루이스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우리는 두 계자가 있다 했잖아요. 두 계자.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남이 되면 아니 그럴 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운전해보면 알아요. 운전해보면. 자기는 어떤 데 끼어들 때는 자 끼어들니까 탁 끼어들잖아요. 근데 자기가 운전하다 누가 앞에 탁 끼어들면 왜 끼어들고 그래요. 자기 운전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다. 우리끼리는 서로 그런 그룹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다 불완전한 인간들끼리 모이니까 그렇게 다 사는 거야 원래. 아니 다 거짓말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그냥 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물론 여러분이 아직 그분이 계신지조차도 모르고, 나는 무신론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나는 무신론자인데 너는 어떻게 신을 믿냐? 나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 무신론자도 믿음이 있는 것이죠. 신앙이 있는 거예요. 무신론자도. 즉 신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신앙 없어. 난 믿음 없어. 그리고 난 교회도 안 다니고 이렇게 해. 그렇지만 그것도 또 하나의 믿음이에요. 신이 없다고 믿는 거죠. 그건 굉장한 믿음이죠. 신이 없다는 얘기는 모든 게 다 우연이 됐다고 믿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 진화론이든 뭐든 그건 하나의 학설인데, 어쨌든 모든 게 다 우연이 됐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우연이 된 거고, 죽으면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 막스주의 비슷하다. 막시즘. 우리 다 유물서간. 그냥 살다 죽으면 끝이야. 근데 사람은요, 이상해요. 우리는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의 문제. 제가 대학 시절에 고민했던 거는 시컨 놀다가 밤에 잘 때, 그때 조용할 때 딱 누워서, 저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 지옥 갈 텐데. 영혼이 있어요. 영혼. 여러분, 우리 몸만 있지 않습니다. 영혼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 어딨나요? 자기 자신. 우리 몸 안에 있어요. 있죠. 자기가 있죠. 자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있어요. 우리가. 내 영혼이 있어요. 우리는 개나 돼지랑 달라요. 사람은 영혼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무신론자 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게 다 우연히 됐다고 믿는 거는 그건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근데 굉장히 사랑해요. 그렇지만 공의롭기 때문에 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은 자는 형벌 받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 교리는 간단한데. 물 좀 갖다 주실래요? 일부 때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지금 또 하니까 목이 좀 그래요, 제가. 이 죄 지은 자는 형벌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본능적으로 좀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죄를 지면 벌 받는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중에 그 로마서라고, 거기 보면은
우리가 죄를 계속 지면 나중에 그 임금을 받는, 월급을 받는 것처럼 나중에 돈을 받게 되는데, 죄를 꾸준히 지으면 사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가 있으면 사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벌 받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누가 봤냐고 이거를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심판을 있구나, 그걸 알았다면 지금 이렇게 살 게 아닌데, 그건 아무도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는. 그건 하나님만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 죽음 이후의 영역이니까. 죽은 다음에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일 경우에 심판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 죄인의 특징은 아까 얘기했지만, 거짓말하거나 사람의 화를 내거나 둘러대거나 음란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우리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성경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리스도인도 있잖아요. 저에게는 이제 이러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용서로 저는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용서로 좀 어떻게 구원을 받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죄를 씻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예를 제가 자주 쓰는 예지만, 비행기를 탈 때 여러분 권총을 갖고 탈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저 승무원 때문에, 아니면 이거 금속 탐지기 검사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비행기를 못 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자기가 권총을 갖고 있는 한 비행기는 못 타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던지면 되겠죠. 그러면 자기가 탈 수 있어요. 그러나 권총을 갖고 있는 한 비행기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죄를 갖고 있는 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요거에 아주 간단해. 신구약 66권 전체 흐름은, 죄를 갖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여러분은 아직 그 나라가 있는지도, 천국이 정말 있는지 그것부터 우선 고민하셔야 돼. 앞으로 최소한도 여러분이 지금부터 고민하면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많이 물어봐야 됩니다. 많이 따져야 되고. 그래서 이거 이제 여기서 보니까 천국에는 죄를 갖고는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지금 문제는, 나한테 이미 거짓말하는 속성과 남을 미워하고 화내고 음란한 게 이미 있는데, 또 교만한 게 있는데, 나한테 더나 이것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속으로 교만하다니까 내가 속으로 잘 안 드러나,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런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 21장 27에 보면,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경 전체에서 박아놓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죄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남들도 다 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누누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죄를 갖고 있기 때문이지, 자신이 권총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자꾸 그걸 탓하지 말고, 여러분이 천국 못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죄를 갖고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죄를 끝까지 갖고 있단 말이죠. 계속해서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천국 못 들어가나.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까지 안 졸릴 줄 알았습니까? 지금까지 다행히 안 졸렸어요, 여러분? 그럼 다행이에요. 잘하셨어요. 졸지 않으시면 잘한 거고. 그럼 여기서 그럼 내가 깨끗하면 될 거 아닙니까? 깨끗하면.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 깨끗하게 사세요. 정말 화 안 내고, 사람 볼 때마다 늘 진실만을 얘기하고,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시고, 음란한 거 아예 없고, 음란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남자들 동영상 같은 거 뭐 안 좋은 거 절대 볼 일도 없고, 지나가는 여자 쳐다볼 것도 없고, 거룩하고 절대로 앞으로, 그리고 말 그대로 100%
조금 뭐 둘러대거나 이러지 않고 교만한 마음 조금도 없어야 되고 시기하는 마음도 절대 없어야 되고 예? 아주 그냥 깨끗하게 앞으로 잘 살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해온 건 어떡하냐. 물론 앞으로 잘 살려고 해도 또 쉽지 않죠. 이미 해오던 자기 미워함이라는 게 그게 쉽게 됩니까? 예. 과연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부터는 착하게 살면 되는데 예. 행동은 고칠 수 있을 거예요. 막 동생 쥐어받고 막 그러던 욕하고 막 거짓말 무슨 욕하던 거 막 고칠 수 있지 몰라. 마음 속에 미워하는 거나 교만한 거나 왜곡된 마음이나 이런 것들.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요? 착하게 살면? 그리고 좋아요. 앞으로 잘 살았어. 앞으로 남은 40년, 여러분 50년쯤 남은 것 같은데 우리 대충 한 50년 남았나요? 이때까지 좋아요. 앞으로 잘 사는 건 좋은데 이미 지은 죄는 어떡하죠? 이미 지은 죄. 오늘부터는 깨끗이 살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미 지은 죄는 어떡할까요? 축구에서 3대0으로 지고 있는데 골키퍼가 반성을 하고 내가 나태해서 놓쳤다. 이제부터는 어떤 거 다 막아. 그냥 다 막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 결과는? 치는 거잖아요, 3대0으로. 어떤 볼인데 다 막았어. 진짜 열심히 해서. 골키퍼가 그냥 진짜 열심히 막 날아다니고 다 막았어. 3대0. 이미 해놓은 스코어는 어떻게 되냐. 지금까지 거짓말 몇 번 했습니까, 여러분? 예? 그거 한번 생각하면 셀 수도 없을걸요? 화 얼마나 많이 냈습니까? 또 나쁜 생각하고 또 교만한 적 없나요? 예, 우리가 음란한 적, 시기한 적, 짜증낸 적, 또 부모님 말씀 거역한 적, 대든 적, 이런 많아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거, 남편에게 복종하지 아니한 거, 성경은 다 그걸 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대들고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요. 목숨까지 줘야 돼, 아내를 위해서. 목숨도 안 주고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그러니까 뭘 특별히 죄 지은 걸 떠나서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하나도 지금까지 나를 낳게 하신 그 부모한테 내가 뭐 칼을 들고 나쁜 짓 한 게 아니라 가출한 것 자체가 그건 죄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효도를 공경을 하지 못하는 이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죄도 많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좋아. 어떻게 잘 살아도 이미 지은 죄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착한 사람에게 구원을 준다면,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 준다. 불교 가르침처럼 지금처럼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준다면 그건 불공평하다니까요. 착한 사람 구원 주는 하나님, 그건 굉장히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착한 사람에게 구원을 줍니까? 왜요? 애나저리 태어남이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좋은 집안에서 뭐 별로 어려움 없이 좋은 대학 나와서 취직한 사람이 있고, 어떤 땐 부모가 막 싸워서 이혼하고 혼자 막 어릴 때부터 막 고아원 뭐 소년원 돌아다니다가 그런 사람과 어울리고 먹고 살 방법 없으니까 밤낮 사귀지라고 전과 몇 번씩 된 사람, 나중에 죽은 다음에 심판한다고 하면서 너는 착하니까 뭐 교수 아들로 태어나거나 뭐 교사 아들 집안도 괜찮고 회사원에 그냥 잘해서 지낸 사람하고 먹고 살길 없어갖고 그냥 주먹 쥐고 막 사람들 때려 부시고 막 이래갖고 될 때 되라고서 아주 삐뚤어 잘하는 사람하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착한 사람은 구원주고 너 상대적으로 너 멸망당하라. 이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불의합니까? 그건 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은 보통이 생각하는 게 착하면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게 기독교와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 착한 사람 구원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착한 사람이 없거든. 만약 기독교에서 지금까지 여러분 제 이거 들은 걸 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해도 좋아요. 여기 다음에 잠깐 집중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겠다 이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다 멸망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아까 했지만 착한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 중에. 우리끼리는 착하다니까요. 하나님 볼 때는 다 마찬가지인데, 다 속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착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겠다 이 말은 다 멸망받으라는 얘기예요. 제 책에 제가 잘 인용하는 것 중 하나, 이 얘기만 한번 또 해볼게요. 뭐냐면 꽃게 있잖아요, 꽃게. 꽃게는 옆으로 걸어요, 꽃게는. 근데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닭꽃게를 다 모아놨어.
그래서 너희들은 딴 사람 딴 동물도 다 똑바로 너희만 이렇게 삐뚤어가냐 옆으로. 안 되겠다. 지금까지는 봐줬지만 오늘부터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옆으로 걷는 것들은 다 집어넣겠다. 꽃게탕 보이지 여기? 다 집어넣는다. 한 마리씩 나와서 걸어봐. 이거 제가 그러면 꽃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꽃게탕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주 그냥 무지 똑바로 걷겠죠.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딱 걷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꽃게탕 들어가는 거예요. 똑바로 걸어갈 수 없어. 우리가 노력은 하겠지만 우리 안에 자꾸 미움이 생기는데요. 음란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움과 음란한 마음, 교만한 마음, 불성실, 남을 수근수근 아까 최 부장 최 이사, 오 부장에 대해서 이거 되는 거예요. 직장 근처 가보세요. 거기 술집 가보세요. 호프집 같은데 다들 대화 주제가 거의 비슷해. 통일성을 이루고 있어요. 자기 상관에 대한 얘기들은. 그 사람 때문에 못 견디겠다. 근데 옮기잖아요. 옮겨도 소용없어요. 거기 가면 또 강 부장이 기다리고 있거든. 비슷비슷해 다 그 사람들. 저 강 부장 때문에 또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곳곳에 있어요. 충분히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보고 직장 옮기지 말라고 그래요. 그 상관 때문에 그렇다면 옮기지 마라. 그럼 또 있다니까. 강 부장도 있고 그 박 과장 때문에 목사라고. 거기는 박 과장이 준비되어 있고 저희 가면은 또 최 부장님이 계시거든. 다 있어요. 다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착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시키겠다. 그러면 우리 중에 착한 사람도 없고 이 말은 다 멸망시키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 때때로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교회는 나가지만 좀 악한 사람이 있고 교회는 안 나가지만 착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런 질문 제가 좀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는데 행동이 별로 안 좋아. 교회는 안 나가는데 되게 착해.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런 질문. 근데 벌써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죠? 기독교는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종교겠지. 이런 자기 마음속에 이미 성경을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고 그냥 마음속에 기독교는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종교겠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착한 사람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절망해. 저는 목사직 때려치워. 던져. 난 내가 알거든. 목사도 그런데 목사도. 돈을 좋아하며 악하고 치사하고 조잡스러우며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똑같거든 목사도. 요거 대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한데 뭐냐면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인정 한번 해라.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됐다는 건 인정하면 그러한 법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잘못을 뉘우치면 형량을 감해주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자기가 사람 중에 놓고도 이러는 사람들 그럼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그렇게 남을 미워해 놓고서 그동안 남을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리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효도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부모에게 무슨 우리가 막 협박 편지 쓰고 이러면서 나쁜 게 아니라 가출한 소년이 나쁜 거는 협박을 하거나 무슨 돈 이런 게 아니라 가출한 것 자체가 부모님께 불효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나쁜 짓을 안 했어도 나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숨쉬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나를 이 땅에 내신 그분을 한 번도 공경한 적이 없는 거 마치 하나님 없다고 하면 산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냐면 자신이 지은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자식이라면 이제 가출한 자식이 집에 좀 돌아오면 성경은 계속 그렇게 얘기해. 너희들은 내가 만들었다. 우연히 됐다고 믿지 말고 내가 모든 만상, 삼라만상 모든 것 이거 우연히 된 게 아니야.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지으셨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달 공중에 나는 새. 과학은 그거에 대해서 연구할 뿐이죠.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파리 한 마리 만들 수 있습니까? 파리 절대로 못 만들. 모기도 아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못 만듭니다.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우리 보고 착한 걸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래봐야 안 되니까
너희가 그걸 그냥 인정하면 좋겠다. 인정하고 와라.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건 어떻게 되는가? 공의로는 하나님께서 그래 됐어. 그래. 나한테 왔으니까 용서. 이렇게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잘못한 거 이 대가는 어떡한가? 반드시 대가는 치러져야 돼.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 공의로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류 역사상에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 있잖아요. 이 죄를 다 자기가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또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재수 없어서 죽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재수 없어서 그때 AD 1세기에 네로 황제 밖에 막 있고 우리 그 전에 많은 로마 황제들의 박해가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죠. 그건 재수 없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적어도 700년 전에 BC 700년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앞으로 장차 7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것이 거기 이쪽에 보면 여러분 넘겨서 그 이사야 53자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노라.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게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뭘 잘못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가 찔림은 바로 우리 자신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던 그 길 다 그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이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그 이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가 700년 전에 장차 오실 메시아. 메시아에 대한 성경은 이 구약 신약으로 나눠지는데 구약은 앞으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얘기고 신약은 그 오신 분의 모습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자 우리가 정리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해도 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아까 3대0 이미 죄를 많이 졌어. 오늘 여러분 갓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해보자고 그럴 텐데 벌써 여러분 20년, 30년, 40년 충분히 죄를 많이 져놨거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사람 만약에 2-3명을 죽였다. 그러면 이미 과거고 오늘부터 한 명도 안 죽이면 나는 괜찮은 건가? 이미 그건 살인자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다른 말로 하면 지은 죄가 우리 생애는 통용되는 거죠. 보통 둘러대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이런 거 그냥 원래 기본 아닙니까? 남자들 음란하고 뭐 이런 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죄란 말이에요. 화내는 거 그럼 사다 보면 화날 수 있지 그럼. 욕하는 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허락하심으로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네 번째, 우리는 그 용서를 구해야 돼. 용서를요.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인정. 우리 보면 부부간의 싸움, 결혼하지 안 하신 분만 부부간의 싸워도 있잖아. 한쪽이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이제 되는 건데 잘못 안 했다고 우기다가 부모도 보면 자식 교육시킬 때 얘가 이제 맞을 짓을 했어서 너 잘못했다 그래. 그래도 얘가 막 안 하고 그럼 맞는 거야. 잘못했어 이러면 이제 그만 때릴 건데 얘가 그냥 계속 버티는 애들 있어요. 꼬맹이들 요즘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버티는 애 계속 맞는 거야. 잘못했어요. 요 말 한마디 하면 용서해 줄 텐데 그걸 안 한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우연히 그때 만난 분인데 자기 지금 친척 이거 송장스럽 이제 고소하러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자기 친척 가난한 집이 있어서 10억인가 빌려줬대요. 돈이 많아 이분은. 그 10억 없어도 괜찮아. 돈이 많은 분인데 10억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장사하다가 다 날려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10억을 잃어놓고는 안 빌렸다는 거야 계속. 내가 언제 빌렸냐. 그게 화가 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빌렸는데
자기가 원래 신천이가 이거 쓰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빌렸는데 사업하다가 다 날렸어요. 미안하게 됐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자기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텐데 자기가 언제 빌렸냐고 시침을 뗀다는 거예요. 그게 미워가지고.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이제 재판 붙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내가 뭘 잘했어? 그러면서 계속 가는 거. 하나님이 그게 미운 거예요. 딴 것보다. 여러분이 정말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우연히 태어났다고 믿으면 뭐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오늘 계기로 혹시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계시는지 정말 증거가 있느냐? 성경에서 우리 두 가지잖아요. 우리는 증거. 객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이상의 주관적인 기도했더니 응답. 이건 제 책을 한번 이번에 오신 분들 한번 제 책을 좀 이렇게 한 번씩 아마 친구분들이 좀 권하면 좋겠는데 좀 빌려주면 좋겠고. 그 얘기는 좀 나중 얘기고 하여튼 성경의 구원 교리는 좀 용서를 구하라 뻔뻔하게 그러지 말고 너희가 그거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왜 그런 행동을 했고 음란하냐 너희들은. 너희 아내에 대해서 네가 한 행동이 맞냐?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자식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돈에 욕심이 이렇게 많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 살겠다. 그러니까 아까 비행기 안에 들어갈 때 권총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던지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저의 용서를 구해야 돼. 이거 용서 안 구하고는 안 됩니다. 무슨 방법,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안 돼. 내가 아내한테 잘못해놓고 그냥 뭐 돈으로 막 떼오고 뭐 맛있는 거 같으면 장미 막 100곳 갖다 주는 것보다 아내가 원하는 건 내가 잘못했으면 여보 내가 잘못해서 다 풀릴 건데 그거 안 해가지고 한 달씩 막 버티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불편하게.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말 한마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지금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어요. 네가 하고 있는 그 생 잘 살았냐? 너 그렇게 나를 갖다가 무시하고 네가 나가 안 보는 줄 알고 죄 막 짓고 거짓말도 그렇게 많이 하고 화내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그거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아니야. 그렇게 살라고 보낸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아무 이런 것도 없이 사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이제 청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내 삶을 청산하고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정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리 그가 많은 죄를 졌어도 진짜 나쁜 놈이라 합시다. 진짜 나쁜 놈이라 해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다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어떠한 죄악도 용서, 요만한 것도 용서하기,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요만한 거라도. 우리가 아까 비행기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총을 가졌을 때, 이런 아주 기관단총 한 10자로 들고 간 사람이나, 예를 들면 아주 요만한 총 들고 들어간 사람, 아주 제일 자그마한 총 있을 거 아니에요. 요런 거 들고 나간 사람은 안 되는 건 똑같아. 아이, 보세요. 총 좀 보세요. 아유, 조그만, 이거 귀엽지 않습니까? 이건, 안 돼. 안 된다니까요. 죄를 아무리 많이, 아무리 적더라도,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공의로 심판할 것이고, 또 아무리 큰 죄를 해서 용서를 구하면 다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신 사랑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생을 잘못 살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가출한 소년처럼 살았습니까? 돌아오시면 바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바로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 그 사람은 노예 매매하던 사람이죠. 그 어느 날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울며 나갈 때 용서한 거다. 그래서 그런 찬양을 지을 수도 있었고. 다 그런 거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출한 소년이 아무리 못되어 울어도 그가 정말 자기 죄를 깨닫고 부모님께 온다 그러면 그 막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걔가 용서를 구하지 않고 멋대로 살고 그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누구든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믿게 되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과거에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했어도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10년 전에만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났으면 10년만 내가 젊었더라면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렇게 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되면 이런 깊은 평안, 특별히 이 평안은 환경과 관계없는 평안이에요. 환경이 어쨌든 간에 깊은 평안. 제가 요거 때문에 이제 목사 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이 평안을 맛봤어요. 지금까지 이 평안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30년이 넘었는데도 계속해서 이 평안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죠. 더 이상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로로 미움, 하여튼 이 미움의 종로로 탄 사람이 미워서 어쩔 줄 몰라 잠도 못 자 미우면 분냄 미움 이게 성경에서는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결국 죄의 종로로 시대. 우리 이제 이거 미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뭐 분내고 이런 거 이제 없어요. 신앙 가지면 다 사그러집니다. 그동안 그렇게 내가 왜 미워했는지 모를 정도에 용서 하나님께 용서받으면서 자기 마음도 그렇게 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 삶을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상황과 관계없는 이 기쁨.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특별히 네로 황제 박해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으면서도 어땠습니까? 그들은 장작더미에 재가 되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죽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던 평안. 이걸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 갖고 있는 이 깊은 평안, 감사, 즐거움, 또 이런 관계 회복. 그래서 이런 관계 회복, 저도 이전에 그런 분 만났는데, 부모와의 의절했어요. 부부 사이도 다 완전히 따로 살고, 그런 경우. 자식과들도 관계가 다 깨졌는데, 신앙을 딱 갖고 나서, 부모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서 부모와 관계가 회복되고, 가족들과 관계 다 회복되고, 자식과의 관계 다 회복되고,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다 회복되고. 원래 이 신앙 가지시면 이 관계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주관적 증거죠. 기도했는데 이제 응답이 되더라고요. 처음엔 우연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되니까. 더 이상 우연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우리 저 차범근 감독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때 무릎뼈에 이상이 생겨서 엑스레이 찍어서 선수 생활 끝날 때, 옛날 선수일 때, 차범근 씨 선수일 때 도저히 이거 수술해도 휴증 때문에 축구 생활 끝났어. 선수 생활.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그는 이제 미션 스쿨, 그 경신고등학교라고 했어요. 다녀서 그때 이천성 목사님 찾아가서 여기 안수해서 기도해서 났잖아요. 그냥 났어요. 그래서 그때 신앙 가진 거예요. 차범근 감독이. 차두리도 요즘 막 나타나던데. 걔는 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걔는. 근데 차범근 씨는 그렇게 해서 신앙 가졌는데. 이건 이제 기도했더니 응답되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그게 참 이상해요. 저희 집안도 원래 이제 이북이거든요. 황해도에서 우리 내려왔는데. 우리 아버님,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 오산고등학교 알죠? 거기 역사 선생이었어요. 옛날에 숭실 뭐 어디 나와가지고 역사 생활하고 독립운동을 했어요. 김구 선생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집안은 풍지박산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님이 혼자 독하게 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남한으로 그때 그 1사부터였다가 하여튼 그때 황해도에서 제1갑부였거든요. 제1갑. 그 당시 이제 약 제조회사래 갖고 수출할 때 수출. 그래서 우리 다들 땅이 많고 산이 많고 하루에 집 2채 살 돈 벌었대 하루에.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지주라 위험하니까 이제 도망가 있었어. 부산에 갔다가 부산에서 이제 다시 그 제약회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우장춘 씨라 여러분 혹시 아나 씨 없는 수박이라고 있어요. 그거 개발하신 분이 오셔갖고 박 선생 우리나라 농업국가인데 이거 하지 말고 농기구를 만들어야 나라를 위한 거라고.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이제 아버님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존경하고 그래서 그분 말씀 듣고 그걸 접고 철공장을 해요. 서울에 와갖고 철공장을 했어요.
뭐 할 줄도 모르는데 불하고 막 이러다가 다 불태워 먹고 망했어요. 그래갖고 그리고 있던 돈 친구 믿고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친구한테 돈 빌려줬다가 못 받는 경우 완전히 망해서 그때 이제 저희가 오남일녀였거든요. 저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었고 완전히 망해서 이제 뭐 더 이상 살 길이 없고 그래서 서울에서 밀려 저 왕십리 더 안에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있었는데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더 이상 살 낙이 없다. 왜냐하면 그 황해도에 제사님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고 큰 아들 제일 그 첫째 아들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를 보고 싶어서 밤낮 그러면 이제 점치러 가면 이제 언제 온다. 그럼 그 전날까지 막 기다리다가 딱 하면 그냥 안 와. 사실은 이제 이게 아닌데 일부러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환장하는 거 환장. 그렇게 10년을 울었고 다 망했고 이제 집안은 끝났고 우리 아버님은 이제 술이나 드시고 더 이상 먹고 살 길 없고 그래서 이제 아무도 죽어야 되겠다고 이제 그 약국 찾아다니면서 그 당시 쥐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가물가 젊은 아낙네가 와서 막 쥐약을 찾으니까 벌써 표정이 다를 거 아니에요. 안 팔죠. 그 팔았다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죽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 종소리 듣고 옛날에 교회가 종을 쳤어요. 우리 시끄럽다 그럴 텐데 요즘은 하여튼 쳤어. 하고 그때 우리 큰형이 처음 그때 교회를 나가면서 이제 교회를 한번 나간 거죠. 그래서 그때 교회를 갔더니 그러더래요. 여러분들이 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서 속으로 우리 어머님이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어떻게 들어주는가 하나님이 있긴 뭘 있어 그냥 교회만 나간 거죠. 답답하니까. 그런데 먹고 살 길 없고 죽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 당시 복권 올라 같으면 이제 한번 복권만 당첨되면 뭐 그건 끝나지만 그 당시 해봐야 한 달 정도는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주 그때는 해방 후에 아주 정말 6.25 전쟁 끝나고 그럴 때니까 뭐 아주 뭐 전체적으로 우리 민도가 떨어지고 가난한 나라에서 그래서 그거 샀어요. 그걸 사서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거 살려주십시오.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랑 살려달라.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우는 거야. 붙잡고 그냥 그거 보러 이거 당첨돼. 그런데 1등으로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를 먹고 살았죠. 그 떨어지고 나니까 또 어떡합니까? 또 샀어. 또 그냥 두 번째도 당첨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어머님은 하나님 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버님한테 얘기하니까 아버님이 3세번이라는 게 있지 않냐. 세 번째 또 샀어요. 또 당첨이 됐어요. 네 번째까지. 그때 우리 어머님은 그래 2번 했을 때 확실히 알았대. 하나님 계신다. 그래서 그때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걸 보면서 용기를 내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오남 빌려 다 이제 대학 보내고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은혜로. 그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렇게 이제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막 그냥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그러한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우연 같아요. 저도 제가 제 책에도 썼잖아요. 제가 기도 많이 해서 대구 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서 제가 대구 갔다 그랬잖아요. 또 매일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대해서 제가 매일 나갔다 그랬죠. 이런 거 아마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한번 또 들으면 되겠죠. 어쨌든 눈에 안 보이는 그분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신앙을 가졌는데 신앙 갖는 길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걸 통하여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앙을 가지면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이제 그래 가지고 그러한 신앙의 힘으로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러한 신앙의 힘으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건데 기도할 때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을 하면 더 확실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이제 삶에 또 진정한 목적이 생겨요. 한 번 태어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인생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이 뭐 이렇게 그냥 살다 죽는 거 아니에요? 점점 늙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은 살다 죽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서 그냥 살다 죽는 건데 이제라도 여러분이 주님께만 돌아온다면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그럼 굉장히 흥미진진해지죠. 이거 빨리 발견할수록 좋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내 생이 마쳤을 때 영생의 소망이. 여러분 만약에 안 믿는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가 뭐 그럴 때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냥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걸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이번에 이제 올해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거든요. 올해 그때 93세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럴 때 우리 돌아가셔도 기쁨 속에서 우리 다시 만날 거 생각하고. 왜냐면 우리 어머님이 천국 가시니까. 나도 이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니까. 그럼 다시 만날 소망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영생의 소망. 우리 성경에는 내 말을 듣고 또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지금 3페이지 하는 중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우리의 구원은 차차 나중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는 순간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구원의 전부.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 회개한 죄인이 구원받는다. 이거 여러분 한번 비추세요. 여기 거기에 지금 핵심이에요. 기독교 구원의 핵심은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해도 그건 도토리 키재기니까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하나님 볼 때는 별로 그게 대단치가 않아요. 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회개한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 용서로 구원받는 것,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못 살고 욕심 부리고 교만하고 하나님 마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공경하지 아니하고 멋대로 살아서 좋아요. 그러나 회개한다면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런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전체, 성경 전체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용서로 구원받는. 용서로. 아직도 우리 천주교 같은 데는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잘해 구원받는 걸로 많이 가르치죠. 불교는 더 그렇죠. 불교는 우리가 어떤 해탈의 경지에 이를 만큼. 아무도 할 수가. 그렇게 연마한 사람들도 중들 말이죠. 이렇게 연마해도 막 싸움도 하고 뭐 지난번 보니까 막 그렇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잘못하는 거. 근데 우리 그 교리의 차이는 우리가 완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용서로 구원받으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용서로 구원받는 거. 다 이해가 뭐 안 되는 뭐 그거 좀 나눠드렸나요? 종이? 틈틈이 좀 살살 나눠주세요. 그래서 듣다가 좀 지루하기도 하고 졸림도 오면 그때 질문 적으세요. 질문. 제가 이거 끝나자마자 아는 만큼 답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평소의 생각들. 제가 그걸 일일이 지금 설명하려니까 사실 이거 설명하려는데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우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지부터도 많이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도 더 좀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 좀 여러분 조금 시간을 내서 친구랑 좀 더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정리. 자, 근데 여기서 마지막 이제 정리할 점이 있는데, 목사님 근데 알겠는데 저는 믿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믿고 싶은데 근데 잘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저도 이전에 그런 사람인데 나보고 와서 믿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물어봤어요. 너 믿고 싶니? 그러니까 그렇대. 믿어.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그 사람. 믿는다는 건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결정이에요. 내가 너를 신뢰하겠다. 여러분 이런 말이 없어요. 믿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월드컵 4강 지금 TV를 보면서 잘 안 된다. 보는 게 잘 안 된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면 되는 거지. 이상하게 나 보는 게 잘 안 돼. 뭐가 안 돼? 보면 되지. 믿고 싶으면 믿으세요. 근데 믿고 싶은 마음 들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 물론 금방 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40년 믿고는 싶은데 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때 믿고 싶은 마음이 들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논리를 떠나서도 괜찮아요. 어떤 때 막 감정이 그냥 이유도 모르겠어. 아직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믿고 싶어. 그거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렇게 보통 안 그러거든요. 따지게 되고 막 이러는데 그냥 믿고 싶은 사람 이것도 굉장히 축복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어머님 얘가 그냥 울다가 그냥 두 번 맞는 거 보고 이건 계시는구나.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차분하게 하나하나 알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뭐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그때 예수 죽었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참 우리 부모님은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체험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도저히 무수히 노력했는데 도저히 안 믿어지는 사람들 이제부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 계시면 좀 나타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해 보시든지. 두 번째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예. 신앙을 가질래도 난 아직까지 모르겠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근데 성경은 여러분 평생 연구해도 모르는 거예요. 계속 해야 돼. 저도 지금까지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도리는 여러분 죄인이라는 건 모를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거짓말하고 이미 드러났잖아. 음란하고 교만하고 이미 거짓되다 이거야. 성경은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걸 뭐 모를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역사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마트폰 요즘 뭐 막 카톡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여러분 꼭 다 뜯어갖고 칩이 어떻게 되고 이게 어디서 이렇게 되고 이거 다 알아야만 사용합니까? 저 하나도 몰라도 그냥 이거 배우는 것도 힘든데. 요즘 꼬맹이들 있잖아요. 애들도 이러고 있다고 이러고. 요래 애들. 보세요. 꼬맹이들도 이러고 들 있지. 그거 하나도 몰라. 칩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가 돌아가는지 몰라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직 성경은 물론 다 저도 이거 평생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했지만 아직도 모르는 부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거 나는 참 죄인이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죽으셨고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었구나. 네. 그거 여러분 그걸 좀 생각하면 좋겠고. 근데 목사님 믿고 나서 죄 지을 바에는 난 믿고 나도 내 상할 내가 아는데 내가 믿고 나서 죄 지을 바에는 차라리 뭐 그냥 안 믿죠. 뭐 믿고 나서 죄 지을 바에는. 근데 여러분 믿고 나서 죄 안 짓습니다. 질 것 같죠? 잘 안 져요. 물론 처음엔 좀 당분간 질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거짓말하고 오랫동안 화잘 내고 오랫동안 음란했던 우리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슨 수로 바뀝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비한 걸 얘기하겠는데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때부터 나 이런 죄된 게 싫어져. 지금은 그거 어떻게 끊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죠. 거룩한 영이 나에게 임하셔서 그런 게 싫어지니까. 이제 우리 담배 하루에 3가 피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수련회 와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딱 끊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담배 냄새도 싫다는 거예요. 냄새도. 저도 지금 담배 막 이런 거 가까이 안 가잖아요. 담배 같은 거. 자기가 그러면서 이러는 거야, 그 사람. 내가 옛날에 어떻게 저런 담배를 폈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3각씩 피던 사람이. 3각.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처음에 믿고 나서도 죄 지으면 어떡할까요? 나 이거 굉장히 즐기는 게 지금 있는데, 이거 어떻게 끝나요? 그게 아니고 끊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게 취해져. 그게 싫어, 그런 게. 마음이 바뀌어요.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이 그게 안 미워지는데 어떡할까요? 그렇게 미운데, 되게 미운데. 근데 그 마음이 바뀌어갖고 막 사랑스러운데 어떡할까요, 여러분들? 그럼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고 나서 죄 질 바엔 차라리, 아예 그러지 않겠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마음이 바뀌거든. 예. 처음에 혹시 한두 번 넘어질 수 있지만 점점 나아집니다. 우리 걸음마도 그렇잖아요. 예. 꼬맹이가 있잖아요. 자꾸 걸어가다가 넘어지다 보면 지금 여러분 잘 안 넘어지죠? 지금도 가끔 넘어집니까? 이제 안 넘어져요. 자전거도 그래. 처음에 자전거 탈 때 막 넘어져요. 저는 아직도 그래서 자전거 못 타요. 그때 배웠어야 되는데 자꾸 넘어져갖고 못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걸음마 연습 안 하면요 넘어질까봐 지금까지는 못 걷는 거 한 번도 걷지 못하는 거죠. 신앙세계에 딱 발을 디디면 놀랍게도 거룩한 영이 이제 임한 걸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상하게 옛날에 내가 그걸 왜 좋아했을까 그런 것들을 싫어져 그런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사 같은 사람도 살지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밤낮 그냥 다 하고 싶은데 밤낮 못하면서 그냥 그건 오히려 약간의 불교 쪽이죠. 불교 쪽. 있지만 우리가 그걸 절제하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 그게요. 속으로는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룩한 영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까 진짜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점점 좋아지게 돼 있고. 에이 목사님 오늘 이렇게 말씀 알겠는데 그럼 나중에 나도 때가 되면 믿겠습니다. 때가 되면 믿겠다. 성경은 지금이다. 때가 바로 그거야. 그 지금이야.
바다에 빠진 자는 배를 보았을 때 빨리 타야지. 그거 뭐 유람선 크기를 보면서 마음에 안 들어고 계속 사람 살려 이러고 있습니까? 아무나 보면 빨리 타야지 배를요. 천천히 타는 게 아니에요. 내려야 할 기차역을 놓치면 가면 갈수록 그만큼 돌아오기가 더 고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결혼 같은 거 있잖아요. 꼭 그거 죽기 전에 해야 됩니까? 75세에서 6세 사이. 예, 이때쯤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결혼을 일찍 해야 이제 부부간의 사랑도 나누고 또 뭐 자녀도 키우고 이런 결혼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 그럼 꼭 76세 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나중에 때가 되면 믿겠다. 이 믿는다는 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는 건 가출했으면 빨리 부모님께 빨리 돌아와야지. 때가 되면 집에 돌아가겠다. 이게 불효 아닙니까? 자기가 가출한 걸 깨달았으면 이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구나.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수없이 오라고 하시는데 때가 되면 가겠습니다. 자꾸 그걸로 미루는 건 좋은 게 아니고 그분께 가고 난 다음에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거든요. 바로 비전.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그 자문은 결국 먹고 사는 일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다행히 22살에 그분께 가서 이 삶의 비전.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길을 걸었어요. 꼭 이런 목사 되는 건 아니고 이런 길이 있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제가 알았고 지금까지 줄곧. 그러니까 저는 오늘 죽어도 후회가 없다니까요.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 것이고 진짜 후회가 없어. 오늘 내가 만약 죽어도 난 내가 할 일 다 하다가 이제 주님 만날 거니까요. 이 비전 같은 게 이게 절대로 안 생깁니다. 욕심은 야망은 있는지 몰라요. 야망. 한번 내가 부자 돼보겠다든가. 여러분 한번 기껏 해봐야 뭐가 됩니까 그거.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 갖고 있는 거 그냥 이 땅에 것들일걸요. 이 땅에 그냥 뭐 되는 거. 아니면 이제 어쩌면은 우리 누가 얘기했잖아요. 화장실 넓히다가 끝난다고. 하나에서 어떻게 처음에 하나 그거 되는 집 구하기도 어려워 사실은. 요즘 진짜 어렵지만 그거 해서 그다음에 이제 둘을 노리는 거죠. 둘. 심지어는 이제 셋까지. 그래서 둘에서 셋 사이 하다가 이제 주는 거야. 우리 믿고 난 다음에 삶이 시작됩니다. 비전. 아주 진짜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데 진짜 믿으면 이게 쫙 이어진다니까요. 생을 죽어도 괜찮다니까. 저 가끔 얘기해서 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바다 위로 날아갈 때 정말이지 있잖아요. 엔진 멈추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바닷속 뭐 한 600m고 1000m고 들어가.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여러분 들어가서 그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거기서 막 아수라장이 되겠죠. 거기서 막 사람 살려 아무리 외쳐봐야 그 거대한 철덩어리 속에 들어가서 무슨 수로 나옵니까? 마지막 순간 그런 거 생각해요. 왜 제가 이 생각하냐면 우연히 그때 텔레비전을 봤는데 스쳐서 봤는데 마침 누가 찍었어요. 비행기가 물속으로 푹 들어가는 거. 와 그거. 여러분 두렵지 않나요? 만약 그런 경우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괜찮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이제 비록 그런 순간에 당황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순간에 제가 그냥 지금 믿기로는 차분히 앉아서 기도하고 생을 마칠 것 같아요. 주님 이제 저를 받아주십시오. 약속한 그 나라에 제가 이제 삶이 시작되겠군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고 죽을 것 같아요. 물론 당해봐야 알겠지만은. 여러분은 근데 그 대안이 뭐냐 이거예요. 만약 그 순간에. 믿고 나면 그래서 삶이 이어져 저는. 오늘 생을 마쳐도 나는 이제 오늘 내가 생을 마쳤을 때 어떤 생각하냐면 영원한 삶의 이제 시작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꼭 나중에 때가 되면 믿겠다 그럴 때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계획을 왜 나중에 때가 되면 돈을 나중에 때가 되면 벌겠다. 지금 벌면 안 되나요? 지금 혹시 돈을 너무 많이 벌면 뭐 문제 있습니까? 벌어두면. 내가 아는 어떤 형제 이전에 제자였는데 돈 나한테 수백억 벌었어요. 야, 걔는 좀 신문도 많이 났어요. 돈 많이 버니까 지금 뭐 캘리포니아가 있고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나중에 저는 믿겠습니다. 오늘 말고 또 다음 기회에 나중에 나는 믿겠습니다 할 때 우리가 이제 문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몇 살에 죽기로? 그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언제 생을 마칠지 그건 정말 정직하게 얘기해서 정직하게. 아무도 몰라요. 우리 저 고등학교 친구들 많이 죽었습니다, 벌써. 저희 수첩 보면 망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친구 망. 갈수록 이제 우리 저희 고등학교 동창들 죽어갈 거예요. 그 친구도 자기가 그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혹시 저 나중에 때가 되면 믿겠습니다 하는 분들 제가 부탁을 좀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좀 이렇게 여행 같은 거, 무리한 여행 같은 거 좀 하지 마세요. 위험한 곳, 오래된 건물 같은 데 자꾸 들어가지 마시고, 모험심을 발휘하겠다 하지 마세요.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기회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전거를 타더라도 꼭 안전벨트, 이거 뭐죠? 모자 이거 꼭 좀. 차는 반드시 안전벨트고, 뒷자리고 뭐고 다 하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그래도 그렇지 내가 믿는다. 이건 너무 이상한 느낌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다. 크리스찬이 된다. 너무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상한 느낌 들죠? 다 그런 거예요. 처음에 우리나라 지금 850만 명 다 이상한 느낌. 물론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사람은 좀 자연스러울지 모르지만 다 이상한 느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이상한 거 같잖아요. 그러면 또 안 되면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살다 죽어도 괜찮습니까? 만족하나요? 뭐 인생이 뭐 이런 거지. 이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 오늘이나 내일쯤 생을 맞춰도 만족할 수 있습니까? 무슨 뭐 뾰족한 수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 있나요? 우리 선배들이 다 보여줬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다른 어떤 것에 가능성을 두는 게 더 현명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왜 다른 걸 이렇게 투자하면서 이거 한번 왜 투자 못합니까? 이거에서 자기가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 나와 있죠. 우리 구원의 길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 거짓말도 많이 하고 화도 많이 내고 음란했고, 그걸 인정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군요. 내가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는 청산하고, 내가 이제는 가출한 소년이 집에 들어와서 부모님과 잘 지내는 것처럼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잘 지내겠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결단만 한다면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기독교 교리를 깨닫고 나니까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 과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구원 주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쉽죠. 이거 어려우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 봐요. 내가 만약에 부모라면 가출한 소년이 쉽게 집에 들어오게 해줘야지, 막 이사 다니고 있잖아. 이렇게 찾아오기 힘들게. 이사도 잘 안 갈 걸, 얘가 혹시 집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쉽게 들어오는 게 최고의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잡하게 너희가 막 잘 살면 훌륭하면 그때 구원 준다, 이런 게 아니고, 너희가 죄진 것, 너희 그거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래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왜냐하면 공의롭기 때문에 그냥 용서할 수는 없어요. 잘못했다고. 그리고 너희가 이제는 지난날의 그런 죄된 생활을 청산하고 나와 함께 살자. 이게요. 바로 이게 기독교 전체 핵심입니다. 그 성경 그렇게 나와 있죠. 로마서 10장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자기의 고백이거든요. 진실로 내가, 우리도 보통 결혼식 같은 그거 아니에요. 물론 둘이 사랑해서 둘이 살 수는 있지만 증인들 앞에서 이제 선서하는 것, 자기가 이제 이 여자의 남편이 되고 이 남자의 아내가 되겠다는, 그걸 거쳐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거쳐야 될 건 뭐 복잡하지 않고 자신이 죄인이며 앞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써 있는 것처럼 나는, 이거 여러분이 고백하시면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껏 내 마음대로 살아왔으나 앞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영원한 영생을 오늘 이 순간부터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 때 저는 너무나 엄청났어요. 뭐 세상에 이런 게 다 어디 있나. 좀 막 뭐든지 귀한 거는 우리가 공을 많이 들여야 되잖아요. 사시 많이 공부해야 되지 그냥 됩니까? 그냥. 이게 구원이라는 거 알았을 때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 아까 얘기했지만 착한 사람 구원 준다. 이거는 저주죠, 저주. 아무도 되지도 않는데. 형편없는가?
그냥 오라. 이거 받아주겠다. 단 너가 잘못했다는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해. 집에 와서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쓱 들어와서 살다가 또 쓱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아버님 모시고 같이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그러한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 그러한 시간 갖기 전에 여러분들이 혹시 그 질문이 있으면 제가 좀 질문을 간략간략하게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좀 적어가겠습니다. 답변을 좀 할 테니까 혹시 제가 이 설명하고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질문 있어요? 하세요. 그래서 뭐 완벽하게 제가 뭐 답은 못하더라도 그동안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것들 이런 거 좀. 자, 한번 우리 좀 그만큼이라도 있으면 어차피 이 시간에 그냥 탁 짧은 시간에 탁 여러분들 이거 할 수는 없고 우선 질문 있는 것만 해도 질문이 많지는 않네. 당연히 우리가 배고픈데 한 4개 정도 왔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받지 않은 죄인을 벌하시고 천국에 못 오게 하는 건 모순이 아닌가요? 그냥 좀 받아줄 수 없느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왜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가출한 손으로 합시다. 그러면 내가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공의롭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 그냥 아무나 그러면 다 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정말 모든 인류가 너무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에요. 최소한의 것. 이거를 하나님이 이것까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근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오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 허락했습니까? 죽도록.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 세계 4대 성인 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너희들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다. 이게 성경에 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걸 구약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해 놓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으로서는 최소한을 요구해요. 아주 나중에 좀 더 그러면 해보세요. 두 번째, 사후세계가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죽음 이후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이 두려워서 맞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사후세계는 봤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거를 증거를 찾으면 된다. 그러니까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우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만약에 계시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에 죽음 이후를 얘기해 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또 어떻게 맨정신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또 누구예요? 예수님은 훌륭한 분 아닌가? 그냥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 아니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 했냐면 나는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으려고 온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누누이 얘기했어요. 누가 믿습니까? 그거를.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사실요. 제가 이렇게 목사지만 원래 천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진짜일 경우 증거를 대라 이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뒤에 부활할 거다. 말도 안 돼. 사람이 자기 죽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예수님이 3일 뒤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부활한 증거가 있냐. 이걸 알아보면 되잖아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믿었던 게 이거 부활의 증거가 있는가. 시중에 나와 있는 책으로는 그 프랭크 모리슨이 쓴 누가 도로 옮겼는가. 아마 여러분 이런 책을 그동안 접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애당초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영국의 법률학자예요. 변호사요. 저널리스트였는데 이 사람이 생에 이렇게 사는 게 허무하고 이렇게 죽는 거 생각하니까 좀 인류를 위해서 뭔가 기여할 게 없을까 하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10억의 인구가 크리스찬들이거든. 그러니까 됐다. 그리고 그들이 뭘 믿는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 믿고 그들 믿는 교리의 가장 중심부에 부활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 사건.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걸 내가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무려 3년 동안 지금 우리는 지금 1시간 정도 앉아 있어도 이렇게 약간 이런데 3년 동안 이 부활이 가짜인 거 증명한 거야. 계속 대형박물관 뭐 이스라엘 뭐 다 돌아다녔어요. 자료 딱 이 사람이 법률학자니까 해갖고 그래서 나온 책이 3년 만에 나온 책이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는가? 우리나라 지금 생명말씀 번역해 놓은 책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자기는 원래 이렇게 쓰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나와요. 그래서 쫙 나온 맨 끝에 결론, 이 부활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나타난 가장 위대하고 확실한 사건이다. 무신론자였는데 그거 쓰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를 여러분 알아보셔야 돼. 그래서 부활이 참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진짜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맨정신에 우리가 어떻게 믿는가? 역사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철저히 알아보시고, 이게 객관적 증거고, 두 번째는 신이 있다는 주관적 증거는 기도했더니 응답받더라. 아니 그 불교에서 100일 뭐 공양 드리고 그러면 애 갔는데요 뭐. 맞아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잡신에 대해서. 무당들 중에 그냥 무당은 안 되고 신들린 무당이 있어요. 그 쫙 하면 이게 칼 위에 올라가서 춤춰도 맨발로 비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못 봤죠, 여러분들? 저는 봤어요. 많이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몰랐어요. 제가 이전에 대학원 다닐 때 우리 교수가 소위 말하는 서울대 법대 졸업에 미국에서 박사 해보고 그때 KDI 위원이고 막 그런 사람인데 하루는 수업을 하는데 수업을 못해. 막. 왜 그러니까 어제 어느 그 부채도사를 찾아갔는데 자기의 과거를 다 맞추다는 거예요. 충격이야, 충격. 이 사람 그런 세계는 생각해 본 적도 없거든. 충격을 받았어, 충격. 수업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우리 그때 대학원에서 몇 명 안 되는 충격. 내가 볼 때 참 우습더라고요. 이미 성경은 다 나왔거든요. 그런 잡신들에 대해서. 그래서 원래 굿 잘하면요, 병든 사람 병 낫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기도의 응답은 다른 종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는데 응답되더라고요. 제가 제 책에도 많이 나오지만 아까 군대 간 거, 매일 나가게 해달라는 거, 보직 받게 해달라는 거, 세세한 건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그러고 3등 안에 들어야 휴가를 얻는데 내가 그때 이미 부산에서 집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등, 2등을 하면 안 돼. 하면 3등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3등하게 해주십시오. 전국대회에 나가는 게 제가 카투사 출신인데요. 카투사 전국대회. 나가서 너무 잘 쓰면 안 돼요. 1등 하면 건 기회가 없어요. 1, 2등은 또 전국대회에 나가야 되니까 3등을 해야 돼. 여러분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어떻게 3등 하나요? 어느 정도 틀리면 3등이에요. 이게 참 1등, 2등 하려면 그냥 죽으라고 하겠어요, 제가. 근데 죽으라고 하면 안 되거든, 3등은. 약간 해야 돼. 정말 3등 해야 내가 그때 부산에 있는 그때 그 집회에 참석할 수 있을까. 군인이었어, 제가 그때. 하나님 3등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3등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집회 가서 우리 의대생 그때 한의대생 치의대생 간호학생들 그 집회가 앉아있는데 부산에 거기 송도 쪽에 날짜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런 이제 기도응답들이 많이 있어요. 제 책에 그 뒤에 좀 제가 쓰기도 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원래 사실 논산에서 유급당했거든요. 논산 할 줄 모르고 제가 그때 27에 대학원 마치고 군대 가가지고 51kg 논문 쓰다가 살쭉 빠지고 51kg 가서 총을 제대로 쏘겠습니까? 달리기 제가 원래 달리는 거 선착순 안 되죠. 수류탄 25m 던졌는데 20m 방향 잘못 잡아서 교관들 체크하는 교관에 던져가지고 얻어맞고 도저히 안 돼. 유급대 내가 봐도 유급밖에 합당해 내가. 근데 논산에서 유급은 2주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2주는 끔찍한 거예요. 저는 그냥 그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잘 때 이제 다 취침할 때 그때만이 기도 시간이거든. 누워서 하나님 제가 힘들고 더위 먹었거든 그때. 그래갖고 밥맛이 없어서 그냥 물에다 말아서 이렇게 먹었어요. 그냥 삼켰어요. 그리고 주님 내가 이제 이러다가 참 이제 그거 날짜기는 이제 그 날짜 끝나기만을 기다리는데 그 전날 딱 방송 내무반의 방송 33번 유급 딱 그러잖아요. 딱 앞에 싸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유급 33번 나거든요. 그때 탁 들고 나갈 때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2주 더 해야 돼. 2주. 사회에서 2주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군대에서 그때 나는 정말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거든요. 2주는 거의 한 20년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죽는 거야 이거 진짜. 그때 저는 우리 동료들이 안 됐다 위로해준다 그러면 위로가 안 되고 얘들도 사실 위로할 처지가 아니에요. 자기들도. 안 걸리면 해도 다행이지. 안도의 한숨이었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탁 싸고 나가면서 그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오. 이게 달리기라는 게 2주 더 한다고 갑자기 빨라집니까? 수류탄이 갑자기 25m 휙휙 날아갑니까? 정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시험이야 제시험 같은 건 이제 공부 안 했으면 어떻게 다시 외워서 하겠지만 이게 달리기라든가
이게 됩니까? 제가 삐쩍 말라가지고 골아가지고 그때 딱 생각,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2주는 진짜 못해. 그건 제가 알거든요. 도저히 못해. 밤낮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빠져나왔잖아요. 그리고 가투사 된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는데 우연 같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근데 한 20번이고 30번이고 계속 될 땐 그 다음엔 우연할래도 지금 민망해 자기도. 그땐 자기 안에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 이미 너무나 오랫동안 이 교회 처음에 이 교회랑 개척교회라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거든. 이제 그런 하여튼에 많은 혹시 원하면 제가 나중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분께서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죠. 우리가 뭐 어떻게 봤나요? 뭐 그러니까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될지 사실 우리 아무도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 없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주장하는 분께서 앞으로 죽은 다음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 이게 막 죽어보면 알겠죠. 야, 안단 말이야. 죽어보면 아는데 그때 심판받으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 죽음이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근데 많이 진짜 우리가 틀렸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믿자 번전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대안 없었는데 우린 대안이라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죽은 다음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냥 끝이에요 우리는. 근데 만약 이거 굉장히 중요한 확률입니다. 이거 생애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사후 준비 아닌가요? 노후야 이거 한 20년짜리잖아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수천 억만 년짜리거든. 제가 생각할 땐 저는 너무나 다행스러워 이거 내가. 이건 믿기가 어렵다는 걸 제가 알아요 이거. 일단 믿기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 몰라 내가.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저는 너무 다행스러워 진짜. 이거 안 믿어져. 저도 이게 따질 거 아니에요 제가. 안 믿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우리 어머님이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거 맞으면서 저는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그때 좀 수월하고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 안 믿어온 분들은 이거 맨정신에 믿는 거 진짜 힘들어요.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좀 노력을 좀 해줘야 돼요. 근데 밤낮 야근하니 또 노력할 시간이 있나. 그럼 속상하시죠. 근데 이 믿고 나면 제가 지금까지 한 수천 명 믿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 믿은 사람들 다 똑같이 한 얘기가 있어요. 정말 이런 건지 몰랐대. 그들은 요즘 요즘 개독교 목사들 돈 떼어먹고 가면 큰 교회 짓고 그냥 참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같은 목사니까. 참 속상한 건 이거 진짜 알면 손해할 거 하나도 없거든요. 뭐 손해야? 담배 못 피니까? 피세요. 내가 피라고 그럴게. 그거 이렇게 피다가 천국 가세요. 물론. 여러분 그리고 담배 못 피우면 좋죠. 자기 몸에도 좋죠. 근데 만약에 혹시 담배 때문이라면 피세요. 펴서서 담배 피우고 천국 들어가도 괜찮아요. 성경에 뭐 담배 때문에 술 고렙니까? 하세요. 술 더 드시고 좋아요. 그런데 저도 이전에 술 많이 먹었지만은 끊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신앙을 갖고 나니까 그거 안 먹어도 되더라고요. 술 없이 어떻게 사냐고요? 살 수 있어요. 다른 거. 여러분 내가 누구를 너무 짝사랑한다고 했을 때 밤낮 달만 봐도 그 자매가 떠오르고 그 형제가 막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만 있으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 술 안 먹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만든 건 아닌가 할 때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고 질문이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밥 먹어야 되는데 우리 좋아요. 빨리 합시다. 주위에 교회를 아무 담임으로 사업이 안 돼 재산을 많아 잃은 사람을 많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사업이 안 돼서 재산을 잃은 사람이 많이 있다. 이런 경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은 그걸 약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뭐 부자가 될 것이다. 이거 성경은 약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손해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질서 지켜야 되지. 학생 컨닝하지 말아야 되지. 뇌물 같은 거 먹으면 안 되지. 손해볼 거 많아요. 그래도 이게 옳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또 11조는 꼭 내야 되나? 이거 안 내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11조 같은 거 성경에 보면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말라기 3장 강의해 놓은 걸 잘 들으시면 돼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거죠. 부모님께 꼭 용돈을 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 그런 거 비슷한 거죠. 부모님께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자기가 뭐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돈이 아깝다. 그럼 내지 마세요. 그러나 이제 순간 지나면서 내가 나에게 열을 주셨는데 내가 그 중에 하나라도 못 드리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자기가 드리기 시작. 원래 성경적으로 따지면 지금은 10분의 10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라고요. 주를 위해서. 이 얘기는 제가 강의해 놓은 말라기서 3장 11조에 대한 거 들으면 이거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너무 율법화 시켰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안 내도 괜찮습니다. 다만 자기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마음에 왜 10의 1만 드리나요? 10의 5도 드리고 10 다 드릴 수도 있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구제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려운 사람 구제도 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해야 됩니까? 몰라요. 하는 만큼 자기가 깨닫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는 일종의 자기 고백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기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이나 현재의 모습을 스스로 반성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좋은 인간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자신의 의지 아닐까요? 그것도 모두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건 아닌 걸까? 이거 아주 쉬운 답이 아니에요. 이게 쉽지 않네, 이렇게 답하기가.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 고백하면서 좀 자기 반성하는 이런 걸로. 그런데 이제 기도는 우리 성경적으로 대화야, 대화.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물론 그런 가운데 반성도 많이 되겠죠. 그러나 반성이 목적이 아니고 교제, 그분과의 대화. 하나님 우리와 대화를 말씀으로 하셨고, 우리는 이제 내 쪽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또 기도는 실제로 어려운 일 때 기도할 수 있어요. 중요한 문제. 이런 문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군대 문제나 결혼 같은 중요한 문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잘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실제적인 도움, 또 자기가 병이 났을 때, 제가 최근에 목 디스크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서 한 번 작업을 하는데요. 너무 목 디스크 때문에 이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었어요. 지금 2달 전인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제가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이 좀, 제가 이제 수련회가 계속 되는데 이거 정말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도를 딱 끝냈는데 났어요. 그전까지 이렇게도 못 움직이다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이제 가끔 있어요. 이렇게 어떤 병에 대해. 근데 이거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병 낫는, 어차피 병 나봤자 죽을 건데 뭐. 안 그렇습니까? 이건 낫게 하는 거, 이건 잘 치료받으면 되죠. 병원 가서. 저는 시간도 넘었고 이미 스케줄은 꽉 짜였는데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니까 내가 너무 속상해서 한번 기도했을 거고, 지금도 저는 어떡하지 이거 재발 안 되도록 침도 맞고, 또 우리 제가 이전에 복음 전한 사람이 또 한의사가 이 근처에 와 있어요. 그래서 침 좀 놔달라고 침도 맞고. 그럼 좀 시원해요, 여러분들. 어쨌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어떤 반성도 되지만 필요할 때 기도, 중요한 무슨 면접이 있다든가 또 이런 거 할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생각하는.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살아가지만 또 부모는 이 자녀를 또 잘 돌봐주고 서로 의논하고 어릴 때 물어보고 그런 거지. 막 어릴 때 5살 먹은 애가 막 독립 막 이러면 안 되잖아. 배우기도 하고 가치관을 배워서 성인 될 때까지 부모가 잘 도와줘야 되고, 우리는 어쩌면 생을 마치는 날까지 제한된 경험과 IQ 150 이하의 제한된 경험, 이 땅엔 수고와 애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늘 그분과 함께 그러니까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 기도하면 들어주는지, 하나님이 있는 걸 어떻게 알지? 눈에 안 보이는데. 요거 지금 좀 전에 설명한 것들이네요. 하나님이 있는 거 어떻게 하냐고요? 2가지.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인간이 아니고 신이고, 그분 주장대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그런 분이 거짓말 안 하겠죠. 근데 뭐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오른밤 되면 왼밤을 대라, 대접법 거절하는 대로 서로 먼저 대접하라. 이런 훌륭한 얘기법도 있었지만,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너희들 때문에 죽으러 왔다고 누누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데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뒤에, 제자들도 이제 안 믿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러나 이제 죽은 다음에 3일 뒤에 부활함으로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니까 그 부활이 바로 예루살렘 한 복판에서 이루어지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믿기 시작하고, 그 세계 대종교가 된 것입니다. 팩트를 중심으로. 심판을 어떤 식으로 받는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죄의 싹슨 사망,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 이게 심판. 그리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는 그냥 천국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심판을 대신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도 심판받는다면 우리는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왜 착한 사람,
힘든 사람을 안 도와준 죄. 이거는 복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고 때로 이제 우리 교회 잘 다니는 사람도 어려움 겪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그런 역경, 고난을 통해 우리가 온전해지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이런 걸 통해서 낮아지고 우리 인간은 가만 놔두면 다 교만해지니까. 그래서 이런 역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를 연단시킨다고. 그래서 그 나라 백성이 합당하게끔 점점 좋은 모습으로 갖추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대충 이런 질문을 제가 좀 받았고요. 아마 이거 뭐 끝이 없고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기회로 해서 또 친구나 가족들에게 얘기돼서 조금만 더 성경을 조금 몇 가지 더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복음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이순신 장군이나 강감찬 장군 어떻게 됐느냐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왜 선악과 왜 만드셨습니까 뭐 이거 예정되었다면 나 교회 안 나가도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질문들 많이 있어. 이런 질문들도 좀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하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이제 마치기 전에 여러분 한 번의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 정말 오늘 이 자리를 기해서 그동안 내가 교회도 좀 다녔지만은 내가 이제 진짜 한번 오늘 이 말씀 듣고 죄인을 용서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구나. 나 죄인인데 내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 잠깐 시간 좀 드리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제가 이제 잠시 뒤에 한번 좀 반주 한번 해주시면 이거 끝난 다음에 믿을 사람 손 들라고 그럴 때 여러분이 한번 용감하게 한번 손 들으셔서 이거는 뭐냐면 손 들었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손 들면서 이제 나도 이 길에 들어서기를 원합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기도를 할 때 자기가 본인이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걸 자기 입으로 내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해주고 본인이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 이제 여러분들도 성경을 좀 읽고 가까이 가고 또 교회 생활도 하고 이 교회라는 건 이 땅에 있는 천국 지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와서 우리가 함께 이제 천국 생활을 익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 같이.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서로 용서하는 것도 배우고 서로 우리 가족이거든요. 아기가 태어났으면 집안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만약에 믿기로 했다면 교회에 나오셔서 이제부터 믿는 사람과 우리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제 친구가 대학 시절에 제가 전도해서 믿은 친구 있는데 이 친구 믿고 나서 한 2, 3개월은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애들도 꼬마 때 어느 순간부터 막 엄마한테 물어보잖아요. 뭐 이거 왜 그랬어요? 그거 끝날 때가 있어요. 그 기간 많이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때 많이 자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계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 좀 안정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생의 소망과 평안을 즐길 수 있고 기쁘고 또 어려운 환난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생의 비전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오늘 처음 온 사람한테는 이게 좀 힘들 수도 있지만 뭐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동안 이런저런 여러분의 제가 상황을 전혀 모르겠는데 그럼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한번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이 순간에 어쨌든 나는 좀 믿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으려고 그럴 때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기도하겠고 본인도 그걸 계기로 내가 그러면 이제부터 그리스도로 내가 한번 살겠다. 앞으로 남은 40년, 50년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남은 생을 살겠다. 그렇게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강의한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슬슬 이렇게 눈으로라도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좀 반주 한 곡만 해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믿기를 원하는 사람 한번 마음을 정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